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확인한다. 너무 좀 신비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까 내 안에 계시구나. 그렇게 압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야 되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적인 혼란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교인이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분이에요. 아주 이분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당신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이제 목사 이야기도 안 통해요. 이런 경험이 우리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극구 말리고 조심시키고 그저 성경 읽고 목사 설교 잘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건강하다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했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중요하지. 주의 음성을 자꾸 듣지 말라고만 하면 나중에 이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분별이 돼서 내가 그저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께 순종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야 이게 진짜 순종이 돼요. 교인들도. 나중에 어지간히 지나면요, 교인들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성도에게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확인시켜주는 훈련을 해줘야 합니다. 성경으로 부족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는 것을 훈련 안 시켜주면서 주님께 뭘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우선 우리들부터가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알아들어야 종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목사는 알아듣는데 교인은 듣지 마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 어떤 기준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되는지를 이거 함께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혼란이 오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줄 아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살면서도 본인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유는요,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줄 알아요. 저도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한번 응답을 듣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저를 진짜 목사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나를 목사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른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목회하면서 항상 그게 제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뭐 부흥회 뜨든지 기도원에 가서든지 수련회 뜨든지
자기는 주의 종이 되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을 받았대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부모의 반대나 뭐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학교까지 왔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왜? 진짜니까 그 친구들은. 저는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점 때문에 이 어떤 이상한 어떤 열등감 그리고 자격 없다고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몇 번 겹쳐지면서 이건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응답 원하는 거는 주님이 저에게 유기성 목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 요 한마디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신비적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건 해결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할 거면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를 부르신 걸. 그러면 저는 앞으로 또 들려달라는 말 안 하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 부르신 것만 확인이 된다면. 지금 이만큼 큰 기도원이에요. 예배당 본당이.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여기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생각하는 주님의 음성은 하늘로부터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유기성 목사야 뭐 이렇게 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 위에 이렇게 천장 지붕이 있잖아요.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려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걸려요.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 그 바위 위에. 나는 바위 위에 왜 가서 기도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렇구나. 이게 뭔가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걸리는 게 없어. 하늘로부터 들어야 되니까.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거의 종일 거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새소리 바람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나무 뿌리를 뽑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앉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나무 뿌리라도 하나 이렇게 뽑아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나무 하나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진짜 산에 있는 나무 안 뽑힙니다. 거의 풀 같은 거 몰라도 나중에는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나무를 뽑는 건지 하여튼 이게 뭐가 팍 뽑혀야 되겠는데 거의 반 꺾어 놓고 그냥 내려왔어요. 아니구나. 어지간하면 한마디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급해도 유목사야 뭐 이렇게라도 한번 하면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그걸 응답을 안 해주시다니. 그러면 아니라는 뜻이지. 나는 그냥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목사로 정한 거지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구나. 정말 마음이 씁쓸하고 나 이제 목회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목사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회의까지도 마음이 왔었어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절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에 막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는다.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 귀를 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관계면 할 수 없이 청각기관을 써야 되지만 제 안에 오신 성령께서 굳이 왜 제 귀를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양심이 탁 찔리는 느낌, 그죠?
그런 느낌 아시죠?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성경의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면 생각나게 한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음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인도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생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구절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검색에 생각, 마음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이것을 너로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그 사실이 마음속에 알아졌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스스로가 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았으면 그럼 너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이 사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제는 명확하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하는 역사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나에게 성령께서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귀가 확 열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 주어서 판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꿈에도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그는 몰랐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 일부를 감추고 다 바친다고 해가지고 죽어갔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인색한 마음 딱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게 무슨 생각인지 뿌리가 어딘지 하나님이신지 마귀인지 이거 구분 안 하고 그냥 인색한 마음이 들 때 그걸 마음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결국은 그냥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둘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건가? 마귀가 주는 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과정이에요.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